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주일날 그랬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주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좋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신념이라는 제목인데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말이기도 하면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거짓 약, 위약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아픈데 이 거짓 약을 주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줘요. 의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3명 중 1명에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이 옛날 군대 갔다 온 분들 말 들어오면은 배가 아프다 그래도
소화제주고, 뭐 어깨가 아프다 그래도 소화제주고, 똑같은 약을 계속 처방해 주는데 그거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믿으니까 실제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이 나를 치료한 것은 아니죠. 왜요? 그건 가짜 약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치료가 된다라는 것은 그 약의 효과가 아니라 그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낫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반대예요. 똑같이 거짓 가짜 약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약을 먹으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은 어떤 약이에요? 가짜 약. 아무 효과도 없는 그냥 약이에요. 가짜 약이니까. 근데 그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런 부작용이 있겠구나 하고 믿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을 멋진 여자를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그 조각상이 진짜 여자로 바뀌어져요.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렇게 원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계속 믿고 주장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꼴등을 낸 거예요. 학교에서 꼴등이 났는데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고친 거예요. 1등 해야 고쳐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와 우리 아들이 1등 했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자랑을 하고 돼지를 잡은 거예요. 자기 집에 보물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누가 가장 곤란하겠어요? 이 아들이 가장 곤란하겠죠. 아니 자기가 거짓말로 1등 해놨는데 아버지는 돼지 잡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에 취직하고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내가 그때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꼴등 난지를 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1등 났다고 막 다 자랑하고 돼지 잡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부모의 기대에 호응하려고 진짜 1등을 한 거예요. 무슨 효과입니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로젠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로젠타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IQ 검사를 해가지고 그 무작위로
IQ 검사한 사람들 무작위로 20%를 뽑아가지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서 20%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교사한테 주면서 이 아이들은 IQ 상위 20%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IQ가 상위 20%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상위 20%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사가 이 아이들은 상위 20%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의 기대치에 학생들이 부응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상위 20%가 된 거예요. 원래는요,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못한 아이들도 있고 중간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교사가 이 아이들은 상위 20%다라고 믿고 가르치니까 실제적으로 상위 20%에 든 거예요. 이것을 로젠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말썽장이야 그러면은 말썽만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아이야 그럼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효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낙인을 딱 찍어요. 너는 범죄자지, 너는 나쁜 놈이지 하고 나쁜 놈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요. 넌 항상 그러더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아이로 살게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도 될 수 있고 좋게도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변화를 미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신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이 필패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필패증후군.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 그 필패증후군이라는 말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15년을 연구한 거예요. 뭘 가지고 연구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부활을 무능하게 만드느냐? 부활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15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어떻게 하면 무능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상사가 그 사람의 업무에 간섭할수록 부하는 더욱 무능해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 부하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 아주 놓치기 쉬운 작은 실수를 붙잡아내 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하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는 계속 무엇을 보는 겁니까? 부하의 뭘 봐요?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만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보고 잘못된 것이 나오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는 아주 능력이 많은 부하여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필패증후군, 반드시 패하는 증후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하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부하를 더 성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그 부하가 더 일을 잘해줄 수 있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런 그 부하는 반드시 무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무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믿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다.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지적해 줘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잘못을 고칠까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돼지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다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듯이 칭찬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느냐? 우리의 믿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느냐?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경이 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은 눈이 떠지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 없음을 많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 행위는 0.0001%도 안 들어가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구원받는 데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잔치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잔치자리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나라 말로만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특이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 아구까지 꽉꽉 채고 물을 붓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거절이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신뢰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사람을 믿고 100만 원을 빌려주라면 100만 원을 빌려줍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오랜 친구,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우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내가 있으면은 빌려주죠. 왜요? 오래 사귀어 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신뢰할 만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사귀어 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30년 동안 오래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성품도 알고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거절해도 들어줄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커지겠죠.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절대 못 믿죠. 그러나 오래 사귀어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과 오래 사귀어 봐서 아는 정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오래 사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신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성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을 자기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미가야가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주 받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죠. 왜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저주 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저주 받을 일을 하면서도 나는 복 받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복 받을 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복 받을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자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그 인격,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 오래 사귀어봐야 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말씀을 중요시 여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념은 뭐냐?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 거예요. 자기 신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는 복받을 줄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만 알아도 이것이 저주받는 일인 거 알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자손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고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믿었어요. 그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념은 자기 자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신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좌파 우파 나누지요. 신념이에요. 나는 우파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좌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든 좌파든 자기 신념을 갖고,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 우파는 좌파가 뭐라 그래도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좌파는요, 우파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거짓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파에서 나오는 거짓 뉴스는 우파에서는 그대로 믿습니다. 좌파에서 나오는 거짓 뉴스는 또 좌파에서는 또 그대로 믿어요, 그것을. 요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 자기 신념. 그런 거짓된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올바른 것을 가져다 줘도 안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신념이에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하고 다른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념에 그 말씀을 뜯어서 변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주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가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맹신, 맹목적인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맹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자기 확신. 그게 자기가 이것을 자기 확신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뜯어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도덕, 윤리예요. 성경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 자,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략이다
이렇게 모략의 신 거기서 딱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는 모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믿어요.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너무 쉽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 그 신문을 쭉 보면은 결혼 성을 이용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사람을 포섭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큰 범죄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범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신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말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무섭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번 옳다고 주장하면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책 100권 읽은 사람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권 읽은 사람이 이길까요? 많이 읽었으니까, 박사니까. 싸우면은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 한 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진리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봤자 이 100권 읽은 사람은 여러 가지 진리를 다 통달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한 권 읽은 것은 그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인정하고 또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한 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아는 것을 신념으로 주장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안 갔다 왔음에도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빠진 사람들은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 신념이다. 자기 신념이다. 자기에서 나온 거, 사람에게서 나온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신념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 좋은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아주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부터 나오면은 그 적극적 사고방식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이다. 그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그 사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게 자기 확신,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죠. 뭐라고 말합니까? 느낌을 강조합니다. 네가 옳다고 느끼면 그건 옳은 거야. 네 느낌이 좋으면 무조건 그건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내 느낌이 좋으면 옳은 겁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옳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느낌이 좋아요. 그럼 그건 옳은 겁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느낌이 좋으면 그건 옳은 거야. 네 느낌대로 살아. 무서운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거짓 믿음이 많죠. 적극적 사고방식,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단의 사상,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자기 자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확신, 자기 중심에서 나온 어떤 잘못된 것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전통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전통대로 하는 것이 옳아 그런 자기 신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통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면 그래 이 전통은 잘못된 거야 바꿔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공자가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공자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자 사상이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배하는 사상이죠. 기독교 사상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자 사상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철저하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사상이 공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그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결정기관이 어디예요? 당회지요. 그러니까 당회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군림하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공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잘못된 그런 믿음, 잘못된 전통, 잘못된 신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깨트려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건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분별해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말씀이 틀릴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